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356쪽이나 7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 우리는 모두가 지금 성경책을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오셨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이 성경책 말고도 책이 또 있겠죠. 다른 책들. 근데 오래전부터 가장 알려진 도서관 이곳이 아니고 이집트 쪽에가 있죠. 역사적으로 그렇지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집트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에 투란노 서원이라고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관이거든요. 예. 그 옛날에도 그 시대에 맞는 책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보관하고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이집트,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북부에 해당되지요. 지금 이름이 또 갑자기 안 떠올라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입에서 지금 안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이곳에가 가장 도서관이 오래됐고 규모가 제일 컸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비해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좀 뒤처진 규모거든요. 오늘날은 어느 나라나 가면 박물관이 있듯이 도서관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에는 큰 도서관이 3개 채 건축되고 있죠. 맨 처음에 있는 곳이 시내에 있고 두 번째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세워졌고 세 번째는 남산중학교 옆에 아마 규모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순천에서는요. 여기에 도서관이 또 하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세워지면 책들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도서관은 이런 책과 함께 전자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전자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나라나 학교들은 돈을 받고 사이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 도서관이 없어도 그 대학교하고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지요. 이게 많이 바뀌어지면서 발전하고 발전한 것이 지금은 이제 전자도서관.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으면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도서관에 가서 내가 찾고 싶은 책을 검색하면 그 책이 다 나오고 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래된 신문도 여기에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신문이 나왔다면 그 신문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전자로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놓고 있죠. 시대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책이 달마다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책 중에 대부분은 그냥 저자가 자기 돈 주고 한 500부 발행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좀 특별하다 하면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 하고 사인 하나 해주고 책 주면서 돈 받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자금 모으는 방법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0만 권 이상이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불러주는데 미국에서는 100만 권 이상이 팔려야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면은 아마 1000만 권 이상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요즘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많이 알려진 이름이 뭡니까?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명작. 그래서 우리나라 저자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쓰는 소설도 명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읽지만 아무리 명작 소설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최소한도 몇 번을 볼까요? 최소한도 3번이에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근데 조금 열심인 사람은 새벽마다, 그 다음에 금요일. 그러면 8번이 더해지니까 11번을 이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열심인 사람은 이걸 또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손때가 묻어. 근데 일반적인 책들은 책이 손때 묻질 않아요. 한 번 읽고 딱 놔두면 새 책처럼 있어요. 종종 이사 가면서 책 묶어 내놓잖아요. 새 책을 그대로 내놔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책을 제외하고 많은 책들이 그냥 책꽂이에 있다가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분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인쇄하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인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려진 바에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약 1억 8천만 명 정도 기독교 인구가. 근데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단순한 수치 비교만 해도 성경을 많이 인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은 중국서는 기독교는 탄압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인쇄를 많이 하냐? 돈이 되니까. 이거 다 팔잖아요. 수출입니다. 성경도 중국에서는 수출 항목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이지만 성경을 인쇄하는 걸 막지 않아요. 팔아서 돈 벌어야 돼요. 애화 벌어야 되니까. 이상한 건 북한이 이걸 안 해요. 돈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이걸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성경을 많이 기부를 합니다. 중국은 기부라는 게 없고 무조건 팔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고 또 삽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성경을 한 권만 사고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언제부터 모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책이 모아놨는데, 제가 보던 성경 모아놨는데 책장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아마 중간에서 모아놓은 것만 해도 10권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쟁여놓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 버려야 되겠지요. 이것도 지금 좀 낡아서 바꾸려고 새 책을 하나 지금 사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버려져서 저도 이제 또 새 책을 바꾸려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계속 팔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인데,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책과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세상 책은 그냥 이야기이거나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가지의 분야별로 책을 다 쓰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 스토리 책을 써냅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에 에세이 기고를 쪼개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키우는 것을 사진 찍고 글 몇 자 써놨는데 그걸 모아서 육아일기라고 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않은 그런 분야들의 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흘러도 꾸준히 팔리는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은 육신적인 일에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계속 팔리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가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장차 재림하실 얘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 그 예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지요.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좀 몇 가지 나누어 보면, 첫째는 시작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게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를 못해요. 움직이면 신기하니까 그래. 꼬맹이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잠깐 보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계속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요. 이 성경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이 됐잖아요.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약 16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약 1550년 남짓 걸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크게 1600년 걸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살던 시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모세 시대하고 사도 요한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인 거지요. 바로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의 차이예요. 1600년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록했는데 한 가지 한 길로만 쭉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책 쓰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가지고 쓰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렇게 써요. 근데 성경은 40명의 사람이 썼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썼냐고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다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성경은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감동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내용이 자기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죽으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엠마오로 데려가는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이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그분이신가 보다 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 글로발한 사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기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항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실망돼가지고 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24장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줬더니 듣는 글로바와 친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두워지니까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하고 깨달고 눈을 떴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 찾아갔더니 제자들도 11명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글로 봐도 자기들이 체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해서 모든 걸 다 자포자기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다시 갖기 시작을 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본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곧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서 듣는 사람, 읽는 사람,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지혜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또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무섭기도 하지요. 왜냐?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여기까지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보통 칼은 날이 한쪽에만 있잖아요. 어떤 칼은 날을 양쪽에 다 세웁니다. 그걸 양날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죠, 양날은.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양날이 다 새파랗게 날이 서 있는 그런 검보다도,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우리 신체로 말하면 관절, 골수라고 그랬고 영혼까지도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과 혼과 영 그려놨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뿐 아니라 이 관절, 골수라는 말은 우리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을 다 수술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면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실망하고 낙심돼서 그냥 힘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배 좀 띄워라 해서 배를 타시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애운 것이,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잡힌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에? 아니 더 무슨 인사부터 해야 되겠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 인사는 한마디도 실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맙고 감사하니까 계속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 좀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상황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 고기도 못 잡고 별로 마음도 안 편한데 붙들고 오도가도 못하게 있으니까 꿍 해가지고 얼굴에는 치 해가지고 불평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물 내리라고 잡아보니까 많이 잡히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자기의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가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된 것들이 드러나요.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요. 흠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우리가 거울 보면 내 머리 스타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넥타이가 어느 쪽으로 비틀어졌는지, 내 우도 자켓의 단추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전부 다 보여요. 그냥 있으면 안 보이는 것도 앞에 거울 앞에 서면 다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 뭐 하게 만듭니까? 회개하게 만들어요. 벌써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말 속에 회개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게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전도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세상적으로 모범생, 성인 군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는 잘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요, 망나니로 산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자기들이 죄를 아니까. 그래서 말씀은 누구라도 계속 읽고 듣고 보다 보면 틀림없이 자기 죄를 깨닫게 돼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모든 걸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3절 보면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지간하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근데요, 16절에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17절, 18절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당연히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누구나 사모하고 가고 싶은 천국, 성경의 말씀대로하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천국, 이곳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다른 책과 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셔실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으로 오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리는 성경 속에만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아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소중히고 더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라요. 소설책도 읽지 말란 말 하지 않습니다. 읽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꼭꼭 읽으십시오. 못 읽으시면 들으십시오. 지금은 들을 수 있는 기계를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돈 하나 안 들어요. 앱만 깔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스마트폰에서 큐티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꼭 TV를 틀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듣기라도 많이 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할 거면 사모한 만큼 나한테 유익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밤낮으로 그 성경을 듣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행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진리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의 양식인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행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